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생명을,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이 오실 때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과 정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종교가 아무리 거대하고 그들의 힘이 강하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세워지고 난 후에 종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초기 교회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거대한 종교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절기를 자기들의 명절로 지키고 있고 이방인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의 명절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그렇고 이 시대 많은 절기들을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육체로 행위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분명히 성경에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공평의 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히 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아주 지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를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아니,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슈퍼컴퓨터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를 다 통제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컴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 인생이 만든 기계에 불과합니다. 인생들의 과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먼저 자신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자기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헛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를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빈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가르치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종교인으로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공부를 하고 그 흔적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로 지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종교는 신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배워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박사학위까지 만들어서 받아서 자기 이성적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가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생명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교인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존경을 하고 있는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과연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알고 쓴 글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데에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흔적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조금이라도 이 시대까지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풀 때마다 그런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믿지 못합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증거를 받으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진토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지음을 받기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해도 우리 인생으로는 참빛을 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칼뱅의 5대 강령을 보면 꼭 그렇게 성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웨슬레가 주장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역시 그들은 교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뱅의 5대 강령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웨슬레가 주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교리에서, 그리고 동방의 정교회가, 그리고 여러 종파의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교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칼뱅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을 깨닫게 되고 난 후부터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후부터는 종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문자만 알고 있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거의 기록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저자들 역시 결국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더 밝히 볼 수 있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어야 합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예언들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저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문자로 아는 것으로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입니다. 그리고 내 피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또 성찬식에 참여를 해서 진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살과 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물론 나중에 기록이 될 신약 성경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인가 하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교회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명절을 지키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셨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와 비유로 삼으신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다. 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증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종교가 태동이 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고리는 어느 말씀을 성경에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이 어떻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레고리한 겁니다. 그것이 알레고리지 인용과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이제까지 언제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풀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성경을 인용을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알레고리하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회사나 설교학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보는 것을 알레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인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문장의 단어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알려면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용이 되어서 성경이 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평생을 교회 안에서 악만 행하다가 자기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가를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바로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믿습니까?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설교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아들을 보고 성경에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의 부모입니까? 주님의 형제들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학식이 있느냐고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소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왜 가르치시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해야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증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주님은 이제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본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는 것을 말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면 성경을 보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가르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고 그 뜻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거대한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사람은 없고 주님의 살을 먹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다 누룩이 섞여 있던 거라는 말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누구의 가르치심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신명기 18장 21에서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선지자가 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오셨다고 하면서 가르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하늘에서 오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몫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학식이 있느냐고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심중에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지금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았으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를 않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언을 한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있어서 증언이 있거나 성취함이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증언이나 성취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 영의 이르기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알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증언과 성취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11조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그러면 이방의 종교는 압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저 기적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런 기적을 나타내겠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저 성경의 그 문장의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의 말씀도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증언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증언과 성취함을 성경에서 보고 알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성취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11조를 주님께서 성읍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배부르게 먹을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으로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언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약하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당은 실체도 없는 신을 자기가 모신다고 하면서 신을 모셔놓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가 때에 따라 하는 말을 근거도 없는 말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역시 무당을 찾아가서 믿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성경에 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먼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그냥 주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길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의 속에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단어의 말씀을 보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보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평생 악한 일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악한 일만 했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만 자기들이 왜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소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을 정도로 학식이 있다고 해도 역시 거대한 종교에서는 소자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굳이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자예요, 소자.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석학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소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종교의 무서움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 시대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리를 세워놓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제까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그들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그들은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영생을 말씀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형제들이 당신을 나타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다 종교에 빠져 교회 안에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썩는 일을 위해서 하는 양식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큰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는 이미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목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이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다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의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나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냥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더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나쁜 의미의 말씀은 앞으로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스스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하는 것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참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성경에서 근거를 해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너무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인생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결국에는 스스로 하는 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고상하고 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교회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행한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한다든지 어느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들은 스스로 말을 하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있고,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이성에 있는 말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로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도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서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이 간증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한 일을 대중 앞에서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우리의 행위는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대변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미디어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뭐더라?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기독교 방송이고 일반 방송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반 새꼬 뭐라고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아무튼 자기가 살아온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화주의에 의해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너무도 역겹기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대변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악만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위가 대변과 같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외식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은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자는 다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물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 보고 알아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예정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참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가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은 참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면 참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참되다, 진실한, 진짜의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역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구만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알므로 해서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2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태초에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비췄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보고 비추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일이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불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그저 막연하게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참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종교적인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고 주님의 살을 먹는 일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만 나타내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